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또 그가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으며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명하실 때 너희가 가면서 전파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였으며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이 바로 계명이며 율법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 부자 청년과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의 소원함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영원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 같이 바로 우리의 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강건함을 80이라 했는데 그 짧은 인생에 이 땅의 영광을 얻은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영생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부자 청년도 영생을 사모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계명을 지키라는 거야.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율법은요 의롭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가 없고 의인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의로워 보이고 저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나 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오히려 천기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예 기초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려니와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죄가 있으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는요, 그거는 죄의 열매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의가 없고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놀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이유를 증거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고 바로 순종하셨으며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시고 지키셨는데 예수님도 그 계명을 지키시기에는 얼마나 무거우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는데 그 답답한 것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수님의 세례가 뭡니까? 요한의 세례는요, 물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주신 계명이에요. 누가 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는데,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것을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이며 이 명령이, 이 계명이 영생인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왜 그런 답을 주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그들이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답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영생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믿음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순종하신 것은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심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것은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이며 그것이 계명이에요. 하지만 그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수 있으신 것은 바로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바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 그 입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그 입에서 찬양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요, 기도할 때마다 또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며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뭐예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는 겸손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시고 우리는 사는 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낭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양심에 너무나 꺼리낌을 받아서 하나님께 못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 일이지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정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또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믿는 자는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요 막 힘들어요. 왜 힘들합니까? 내가 심판받을까봐 힘들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그들을 자유하게 내어주시고 하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이지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주신 것은 아니에요.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요, 그가 살인한 자며 그 안에 진리가 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생활은 자유예요.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느니라.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요 어떻게 그가 죽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범죄한 죄나 바로 베드로가 범죄한 죄나 제자들이 비겁한 죄나 다 똑같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이 죄를 지었고 베드로는 부끄럽게 3번을 부인했지만 그가 예수님께도 나옵니다. 신앙생활은요 은혜 받는 생활이에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사망으로부터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 눌려서 종생하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이제는요 사망의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예수께서 차지하셨고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든지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다시 살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너희 안에 영생이 있겠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의 소망은요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십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이 땅에 빌딩이 소망이 아니고 이 땅에 건강과 부귀영화가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이 내가 부활을 위하여 그 부활이 다 각각 틀리다는 거예요. 바로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부활을 위하여 이 땅의 것들을 이기시고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는요 은혜만 받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계명을 주었지만은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행위로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양심을 주었지만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방인이나 바로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셔서 은혜로 마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식을, 어떤 자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념이에요.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며 그가 행하신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의 피와 살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어떻게 피와 살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비에 임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아담 안에 죄가 들어가서 죄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이 이제는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며 희락이 있어야 되며 화평이 있어야 되고요. 온유와 절제와 또 양성과 자비와 또 오래 참음과 충성과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너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지상명령이 뭡니까?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검이에요. 말씀을 삼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우리 안에 진리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읽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많이 읽은 것이 자랑이 돼요. 오히려 여기저기 가서 많이 듣고 많이 배우면요, 그것이 오히려 자랑이 됩니다. 그거에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나가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말씀을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며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어둠이 떠나가며 연약함이 떠나가며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안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침륜에 빠져 뒤에 물러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고 말씀의 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귀신도 쫓아내셨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도 치료하셨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모든 이적을 행하시고 또 역사하신 것 같이 이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하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되는 것도 없고 소유한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다 소유한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소유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문둥병자 10명이 치료함을 받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혈루증 환자가 치료를 받았고요.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로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고 내려왔는데 말씀 한마디로 그가 치료함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며 능력이에요. 그러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따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적이 나타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명령할 때마다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팔방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유리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추수할 거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얼마나 부족하며 전도의 종이 부족하고 기도의 종이 부족하고 또 말씀의 종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말씀의 역사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